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믿음의 조상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오네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계속 간다. 그죠?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해야죠.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12장 1절부터 본문이 정해지지 않고 11장 31절부터 정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이제 데라에 대한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데라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어디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란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두 가지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가 중요한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것.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떠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세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면요, 반드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여러분 가족들의 어떤 가족들만의 흐르는 풍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데라가 나오냐면요, 데라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았는데 거기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제국이었어요. 굉장한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지시를 받았는데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뭅니다. 이 하란 땅은 달을 숭배하는 곳인데 여기도 교통의 요충지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되게 현란한 곳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하란 땅을 만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글로 눌러 앉고 싶었던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떠나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아버지의 집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냥 집을 떠나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정에 흐르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요,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그 가족 풍조와 문화가 보입니다.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가 떠나져야 돼요. 그 문화가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하고 독려해야 돼요. 그 문화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가 되려거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족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무엇보다 네 목숨도 아깝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에 있다가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틀 속에 찍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이렇게 동화될 때에 그걸 본받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본받는. 이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패턴이요 똑같습니다. 죄악된 패턴이. 향락을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술에 취해 따라가고 똑같아요. 그냥 패턴이 똑같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찍어내거든요. 사단 마귀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게 보여요. 내가 정말 세상의 문화에 찍어져서 이렇게 살아갔구나. 명예를 따라갔구나. 돈을 따라갔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벗대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강력히 하시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반드시 그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세상과 약간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메시지예요. 거기에서 떠나와줘야 돼요. 확실히 구분이 돼야 돼요. 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확히 보여야 돼요. 아, 그렇구나. 다르구나. 문화가 전혀 다르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무리들이 따라오려고 할 때 각오를 하라는 얘기를 해요. 각오를 하라. 건축할 때도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전쟁할 때도 숫자를 세어보지 않겠느냐. 실력을 보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 제자가 되려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각오해야 되냐면요. 소외감에 대한 각오를 해야 돼요. 고독에 대한 각오, 왕따에 대한 각오를 해야 돼요. 정말 특출나 보이거든요. 이 세상 문화는 아까 말했듯이 뭐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어낸다니까요. 틀이 똑같아요. 내가 특출나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목이 끌려지고 야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들을 소리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신기한 거는요. 이 세상은요. 틀에 박혀서 가지만 확신은 없어요.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확신은 없고 그냥 세상 풍조가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사단은 허상이라고 그랬죠. 사단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막 따라가 봤더니 결국엔 신기루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확실성 속에 사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 있게 행동하잖아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나중에 그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야, 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진리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 확신 있게 갑시다. 그리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 첫 번째가 세상의 문화에서 떠나오는 거. 소외감과 왕따와 고독을 따라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2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무슨 민족을 이룬대요? 큰 민족이요. 소외감을 감당하고 고독을 감당하고 왕따를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복은요. 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민족이 이런 큰 민족이 여러분 이전에 함의 족보에서도 큰 민족들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 제국도 그렇고 블레셋 큰 민족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민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나중에 멸망받을 민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번성하는 민족이에요. 여기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기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 된다는 말이거든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예수 따라가면서 핍박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럴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치가 있는 거 믿으시나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변 사람들도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한 정말 프라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 하셨구나. 역사를 이루신다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떠났다면 뭘 해야 되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뭘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복이 된다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자, 어디 나와요? 4절에 나오죠. 4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갔다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그 땅이 뭐가 옵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그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갔더니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척박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가족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자녀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이렇게 유난 떠냐는 얘기를 듣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지킬 때 믿음의 조상 될 줄 믿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가면서 계속해서 뭘 쌓습니까? 제단 쌓는 거죠. 자, 어디 나와요? 7절에 나오죠. 7절 마지막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더니, 이게 기도했더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기도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뭐 말씀도 안 듣는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면요, 그도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거든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더라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민족은 누가 이루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또 기도해야 되는 거, 또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거, 우리 누구 한 명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를 오늘 우리 선생님이 큐티를 통해서도 느끼지만, 우리는 또 뭐 해야 되냐? 또 울어야 되죠. 또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느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지 말고 또 우리 뒤에서 기도합시다.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역사예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분노하지 않겠다 막 했는데, 사실 이 분노가 막 나 올라와요. 그죠? 저도 올라오는데 그 가까이 사는데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여러분, 분노가 왜 잘못된지 알려드릴게요. 분노가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더 이상 이게 얘기를 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사단은 뭐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에너지를 소모시켜가지고 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요, 신실함이에요. 애문하거든요. 계속 가요. 어제 우리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끊어 눌러고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다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또 여호와 이름을 부릅시다. 제단을 쌓고 붓고, 또 어제 우리 수요일 예배 때도 얘기 드렸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린 것이 계속 나와요. 13장에도 보면 또 나오고, 여기 13장 4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2장에 나온 얘기를 또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역사하시더라.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한번 찾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3장 7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얘기합니다. 자,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미리 알고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우리를 알고 있어요. 이 영혼 변화시킬 것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원래.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 시작된다고요. 내가 널 구원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읍시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보니 사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거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자 원합니다. 오늘 음성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게 해달라고 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게 해달라고 더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꿈에서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누군가의 뒤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도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주변의 영혼들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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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